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9장 1절에서 2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9장 1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실 고귀한 구원사업을 물려받아 이어나갈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신적인 능력으로 더러운 영,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공동번역,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 즉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선포하라고 모든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하시면서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지니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빈몸으로 파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사업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하는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오직 복음 선포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때 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표시, 증거로 그 고을을 떠날 때에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견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1.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2. 영적 존재인 마귀, 귀신들은 사람 쪽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괴롭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3.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로또 지니지 마라. 하느님의 구원 사업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4.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수님 믿음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때 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표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5.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은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 헤로데 영주는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로데 왕은 두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헤로데 왕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 왕입니다.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 또는 헤로데 1세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헤로데 왕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세례자 요한을 목 잘라 죽인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 왕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 왕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왕인 헤로데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말타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와 헤로데 빌립보 1세를 비롯한 여러 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로마 제국이 세운 지방 권력자인 아버지 헤로데 대왕과 아우구스투스의 동맹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일종의 인질로서 로마에서 자랐고 교육받았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는 기원전 4년 헤로데 대왕이 죽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왕국을 분할하여 물려받아서 갈릴레아 분봉 왕이 되어 나자렛 예수가 선교 활동을 하던 때에 갈릴레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인접해 있던 사막왕국 나바테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나바테아 공주인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배다른 형제 필리포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이 결혼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헤로데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헤로데 생일날 축하연에서 자기의 딸 살르메가 생일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는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오라고 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갈릴레아를 다스리는 영주 분봉왕인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파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두고 이런 소문이 돌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한 이유는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주,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자기의 관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농민과 수공업 장인들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면서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강제로 필요한 물건이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며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영주를 지방의 분봉 왕이라고 했습니다. 1. 헤로데 영주 분봉왕 BC 기원전 21년에서 AD 기원 후 39년 예수님께서 사명인 전교 활동하실 때 갈릴레아를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2. 영주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3. 그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사이다라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받고 떠나갔던 12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사이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군중들이 따라온 이유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잠을 잘 집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가게도 없는 곳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기적을 일으켜서 군중을 먹이실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정이란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 남자와 51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들을 합한다면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찬미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찬미나 축복이나 감사의 뜻은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드리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을, 찬미,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는 빵과 물고기는 반이 되고 반이 된 빵이나 물고기가 또 반으로 줄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떼어서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말씀 한마디로 남자마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느님 아버지께 축복,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느님 아버지께 축복,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사람을 구원하라고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하셨듯이
조금이라도 남은 것, 돈이나 건강, 환경 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만 찾고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고 감사 기도 드릴 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삼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사 예언자가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빵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삼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20살에서 50살까지의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와 노인들을 합친다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시어 먹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어 먹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고 살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1.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 능력과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신 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군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3.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곳은 잠을 잘 집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가게도 없는 곳입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4.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군중에게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5.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기적을 일으켜서 군중을 먹이실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6.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스라엘의 장정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입니다. 장정만도 5,000명이라면 19세 이하의 남자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계산한다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7. 하늘을 우러러 축복, 감사하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1. 예수님께 사람을 구원하라고 파견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8. 하늘을 우러러 축복, 감사하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2.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9. 하늘을 우러러 축복, 감사하신 다음 빵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3.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이럴 때 온전히 하느님만 찾고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고 감사기도 드릴 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군중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 감사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1.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축복을,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는 빵과 물고기는 아무리 떼어서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양입니다. 12.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시어 사람들을 먹여주신 이유. 요한 14장 21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가득 차는 기적을 사람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 신분을 정확히 알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기 전에 죽으시면 계획대로 구원사업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적 신분을 정확히 알고 한 말입니다. 2.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합니다. 3.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 사업은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 미리 알려지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기 전에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